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사랑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론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선교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큐메니칼 선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이르게 됩니다. 1950년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교회의 확장을 노리고 교회적 선교의 주장을 두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교회 확장해 놓고 교회 확장이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고 선교의 목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1952년 일링겐 회의에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선교의 주제는 교회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게 됐고,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회적 선교로는 선교적 교회론으로서 바뀌었고,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 옮겨지면서 지향하는 주제도 바뀌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주제 1. 선교주이신 하나님은 교회만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계를 통하여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 세계로 이해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교회로 해서 교회로 대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과 권력, 사회 구조, 세계의 모든 종교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개체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사회, 사상, 종교 등 전체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글방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광장에서, 역사의 변두리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찾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 안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한가운데서 메시아적 샬롬, 평화를 세우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선교의 대상이 포괄적이며 너무 광범위하므로 잘못된 영적 사상을 소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않고 더 이상은 개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선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선교의 개념 자체가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선교 개념 속에서 미래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선교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는 교회 자체가 고안해 내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따라 실천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어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임하시어 교회로 하여금 그 임재에 대한 산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거망동에서는 선교의 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 재림이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시에 지켜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류 역사상 성인들은 많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외에는 없으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갖는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헤아려 복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칫 사회적 신분은 사회적 분란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대척점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선교보다는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임에 대한 믿음으로 선교에 임함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복음은 개인적인 면과 공적인 면,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민족적인 것과 세계적인 모든 면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음은 우리 인간 양심을 깨끗게 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구원함으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관계 그 어떤 부분도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나거나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성결케 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외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였고 또 어떻게
신자들을 모으고 가르쳤나 생각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선교에 임한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교회 선교는 다원화되어야 합니다. 피선교국이 정치적 불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화시설 미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 때 이런 점을 착안하여 선교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선교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할 하나의 규범은 없다고 하였으며 선교의 다변화와 융통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 라오디게아, 필리포 등 기사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여건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빈곤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선교는 씨앗을 뿌리기 위해 땅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과 같으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거둘 수 있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서로가 공존하면서 그 속에서 구원의 대상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삶의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은 자칫 외골수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종교 간의 대척점에 서지 말고 말 것을 당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선교는 평신도의 사절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도록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흩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활을 통한 그들의 직무 수행은 오늘의 시대에 더욱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자신을 스스로 성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며 선교는 초심자가 아닌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다림줄 같은 교리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선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교리를 숙지하지 못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선교 여행을 나가서 보이는 추한 모습은 우리 교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선교를 나갈 때는 지 고안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른 진리를 깨닫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것은 교리를 숙지하고 선교에 임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선교는 처음에는 사람을 조금 모을 수 있어도 질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시련에 직면하게 되고 선교대는 고난에 직면하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 선교에 나가기 전에 갖춰야 할 선교사들의 교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신자나 이방인을 노엽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경제적인 문제나 신상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도 신상의 유익을 위하여 매달리지 말고 이방인들과 부딪히지 말고 삶의 모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거치는 자라는 말은 삶이 불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2번째, 예배가 건전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나좋은 대로인 예배와 불건전한 모습의 예배와 삶의 모양새는 자제하고 하나님 중심인 경건한 예배와 질서 있는 생활로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주의 칭송을 듣는 생활을 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3번째, 선한 일을 할 것. 베드로전서 2장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교지의 생활은 이기의 정신을 버리고 질서가 있고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에 항상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으로 윤리적인 생활이 본보기가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번째, 정직하게 살 것.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믿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의 정직한 삶이란 신앙의 큰 자산입니다. 정직한 생활을 통하여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하고 선교사의 인성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롭게 행할 것. 골로새 4장 5절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선교에 나가는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 하여도 반드시 회방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회의 질서입니다.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겠으나 선교사는 충돌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리를 숙지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선한 증거를 가질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선교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닥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외인들이 사사로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세상 일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을 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선교의 실패가 되는 근원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선교사에겐 교회의 전원이 참여하여 이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sem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일곱 번째, 선교는 항상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제한, 한계, 장벽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억눌리고 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항상 이들 곁에서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됨을 알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1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불에 들어가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원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음을 알려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진하심을 받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체중을 줄여 비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는 이기주의적 자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간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기는 선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한 나라의 상급이 보장되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명령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게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의무 중에서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보면서 선교에 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량을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해의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위하여 씨 뿌리는 자세로 해외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로 영원한 도성을 향하는 믿음의 결국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